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야, 로마 교회 참 열심히 순종하며 잘 살았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쁘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데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데 지혜로우면 안 돼. 어떻게 선한 일을 할까? 그런데 지혜를 써야지. 죄 짓는데 지혜 쓰면 큰일 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아. 어떻게 살으래요? 첫 번째, 분쟁을 일으키거나 하여튼 요즘으로 말하면 또라이짓 하는 것들에게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배만 섬기는 것들한테도 좀 친하게 지내지 말고 너희는 순종하면서 참 지혜롭게 선한데 지혜롭게 잘 살으면 사탄을 너희 발 아래 하나님이 상하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상 없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원받고는 살았어요. 구원은 받고 의인은 되었지만 여전히 내 몸은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지렁이 모가지 잘라봤어요? 지렁이 모가지 잘라봤어요? 안 잘라봤어요? 잘라봤죠. 지렁이 모가지 쫙 자르면 지렁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어떻게 해요? 계속 움직여. 뱀 모가지 잘라봤어요? 뱀 모가지도 똑같아. 뱀 모가지 딱 자르면 어떻게 돼요? 나 옛날에 내가 양식집에를 잘 안 가요. 그 양식집에 가면 옛날에 돈가스 뭐 정식 이런 걸 줬다고. 근데 거기에 꼭 마카로니인가? 뭐 그런 걸 주잖아요. 내가 군대 가 있다가 뱀을 탁 자르게 됐어요. 근데 뱀을 탁 잘랐는데 뱀이 마카로니 잘라놓은 거랑 똑같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뱀은요 속이 비어 있거든요. 속 빈 놈의 뱀은 속이 똥 비어 있어요. 마카로니 속이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비어 있는 거 있어. 정식 먹다 보면 이렇게 주는 거 양념해서 뭐, 야 그거 이렇게 집으려고 하는데 뱀 집는 거 같은 거야. 이게 목이 잘려도 몸통은 움직인다니까. 몸통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죄질 때가 훨씬 재밌고 신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는 머릿속에서만 했으면 좋겠어. 몸이 이거 따라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마음으로는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의인은 되었지만 여전히 뭘 가지고 있어요?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돼야 안 돼요? 아멘이 되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요. 뭐 1차원의 윤리를 사는 게 기분 좋은 거지.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한승하고 온 사람이 신발에다가 누가 물 뿌려놨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발짝 있는 거 다 물 뿌려놔야지. 어떤 놈이 내 신발에다 감히. 근데 한 권사님이 워낙 착해서 1차원의 윤리를 살지 않으시고 이게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도 사람도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겉은 착하게 생겼어도 속은 전혀 다른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그래도 그 유명한 속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저는 10길 물속보다 더 모르는 사람입니다. 시작. 저는 10길 물속보다 더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뱃속 아파서 내가 꺼내도 애 마음도 내가 몰라. 애들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 마음을 누가 알아? 그러니까 저 사람 어떻게 했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하고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느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로워야 돼. 바보 같으면 참 어렵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은사라는 거 아세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울 확률이 높을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학력은 짧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요령일 수도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얘기는 그래도 지혜로우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굳이 안 들어도 돼. 이미 하산해도 돼. 그런 사람들은.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혜로운가. 싸움 난투극을 벌이다가 교도소에 들어간 남편이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남편이 안 나와. 오케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이크를 다 바꾸려고 그래요. 제가 워낙 돈을 안 쓰잖아요. 절약하고 절약하고 절약하고. 저 무선 마이크 하나 산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가니까. 무선 마이크는 수명이 있어요. 수명. 근데 저거가 그 옛날에 가수들이 라이브 할 때 쓰는 마이크인데 저게 흡입력도 좋고 잘 빵빵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수명이 오래돼서 10년, 그때도 중고 샀거든. 10년이 넘어가니까 소리가 잘 안 나고 저러 맛이 가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마이크를 한 2개쯤 무선 마이크를 사놓으려고. 그런데 제가 돈 달라고 저렇게 자꾸 꺼지는 거 알아서 어디까지 했죠? 어떤 건달놈이 난투극을 벌리고서 교도소에 붙잡혀 갔는데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형을 살게 된 거예요. 옥중 구속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누라가 이제 시골에서 옛날에 혼자 남았는데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난 지금 못 살겠다 죽겠다. 지금 이제 땅 감자도 심어야 될 때가 됐는데 당신이 없어가지고 나 혼자 감자를 도저히 못 심는데 이거 땅은 다 얼어가고 곡괭이질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편지는 다른 사람이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교도관들이 다 읽어봐요. 안 읽어본 것처럼 하고 주지만 다 뜻을 다 읽어본다고 거기다가 썼답니다. 절대 감자 심지 마라. 올해는 내가 거기다 뭐 돈하고 뭐 좀 숨겨놓은 게 있으니까 나 들어갈 때까지 절대 건드리지 말으라고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그 다음에 편지가 또 왔더래요. 큰일 났다고. 당신이 감자 심으라고 땅 파지 말라고 그러는데 수사관들 6명이 와서 땅 다 파는 것 같다고. 그게 그 남편이 뭐라고 편지 쓰겠어. 이제 됐다고 감자 심으라고. 그렇게 저한테. 지혜로운 여자는 안 굶어 죽어요. 근데 돛대가리들은 그거 맨날 곡괭이질 하고 있다니까. 아니 왜 지가 곡괭이질을 해. 편지 한 통이면 경찰들이 다 가서 해주는데. 여러분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스스로 생각해봐. 나는 내 남편이 그랬으면 난 이렇게 했을 것 같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땅이나 치고 앉아있겠지. 그러니까 지혜 없으면 안 된다니까. 지혜는요 인생을 재미있게. 근데 지혜 이거 잘 써야 됩니다. 솔로몬 왕 얘기 우리 알잖아요. 여자 2명이 거의 4일 차이로 아기를 낳는데 어떤 여자가 자다가 애를 깔아 주겠대잖아요. 애 좀 떨어뜨려 놓고 자지. 바짝 있다가 깔아 죽여가지고서 애가 죽으니까 지혜인지 너매인지 하여튼 죽은 애를 저쪽 집에다 갖다 놓고. 그 여자도 또 그래. 애가 바뀌어도 그걸 모르고 자나 봐. 여자들 참 정말 잘 자. 애가 바뀌어도 모르고 잔 거 아니에요. 여자는 또. 그랬는데 바뀌고 일어나보니까 이상하거든. 그래서 보니까 내 애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저쪽 집애가 죽었잖아요. 아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재판을 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애를 갖다가 죽여서 반 나눠가지고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진짜 자기 엄마는 친모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쟤 주라고. 근데 가짜는 뭐라고 그래요? 나눠 갖자고. 그 생각을 누가 하느냐고. 우리야 답을 알지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고민 많이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고 대법원에 올리라고 얘기하고 말았겠지. 여러분 답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특징은 지혜로워요. 요셉도 지혜로웠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광야에서 성망을 짓는 일꾼들도 뽑을 때 그냥 막 뽑은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뽑았어요. 성경에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옛날 말에 미련 곰탱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참 괜찮은 말이에요. 미련한데 곰같이 느리고 안 된다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늘 임원들 세우고 그럴 때마다 조심조심 하는 게 어리석고 부지런한 사람은 안 시킵니다. 가는 데마다 사고쳐. 가는 데마다 사고쳐. 근데 조금 이렇게 게으르다 그러면 조금 미련한 듯 해야 돼. 너무 지혜롭고 부지런하면 제일 좋지만
이거 복잡합니다. 일꾼들도 꼭 지혜로워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 여기 보면 옷 만드는 하나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요령도 금방 배웁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는 사람은 요령이 안 나와요. 계속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야 생활에서도 지혜로워야 돼. 또 모세 후계자를 선정하는데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필요 없는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다윗의 성경 비교해도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18장 5절 시작. 지혜롭게 행하매. 이래 먹을 거 먹고 안 먹을 거 안 먹고. 야, 요즘에는요 직장 오래 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만나서 이 직장 다니는 사람 얘기해 봤더니 몸이 아파서 좀 하루 쉬겠다고 그러면 쉬라고는 한대. 근데 다시 오라고는 안 한대. 그냥 계속 집에서 쉬라고 그럴까봐 그냥 나가게 된대. 요즘에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쉬려고 그래도 지혜로워야 된다니까. 요즘엔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삽니다. 날고 기는 놈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보통 어려운 게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세요?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자기 스스로 지혜가 있다, 지혜가 없다 둘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면 지혜가 있는 듯 하다가 없는 듯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 지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왕들은요 성들이죠. 성들. 성마다 제후가 있었고 성의 성주들이죠. 이 사람들을 다 통합해서 왕을 하는 건데 이 제후 중에 말 안 듣는 놈들은 가서 박살을 내고 그랬다고. 근데 독일의 게르프 성에 성주가 말을 안 들어서 임금님이 가서 다 죽인다고 다 얘기를 해놓고서 전쟁을 치러서 이제 그 성에서 항복을 해야 돼. 항복을 안 하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항복을 하는데 조건을 내세우지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항복하겠느냐 그랬더니 여자들은 살려줘라. 남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테니까 여자들하고 애기들은 살려줘라. 그러니까 임금님이 기특하잖아요. 항복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면 살려줄 테니까 여자들하고 애들은 살려주고 남자들은 다 거기 남아있으라고. 그러면서 여자들 보고 가서 들 수 있는 물건이나 들고서 집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집 비우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여자들이 쭉 나오면서 남편을 업고 나왔대요.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씩만 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어. 하나씩만. 그랬더니 뭘 들고 나왔어요? 남편을 들고 나왔어. 자기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남편 등에 업고 나올 수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억지로 떨어뜨릴지 몰라. 남들 다 업으니까 나도 업었다가 기운도 세. 그래서 서양 여자들이 대우받는 거예요. 서양 여자들이 괜히 여성 상위가 일찍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자들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서양 여자들이 대우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난국에 여자들이 큰 우리나라 여자들도 옛날에 행주산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행주치마에다 돌 갖다 던지고 강강수월래하고 이런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은 대우받아도 되지. 근데 지가 이쁜 쪽하고 밤낮 방에서 뒹굴뒹굴 이거는 문제 있는 거지. 문제 있는 거지.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랑을 얻어냅니다. 근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도 쫓아낸다고. 이게 참 지혜가 그래서 필요해요. 성경은 시작. 자, 지혜로운 사람을 칭찬하는 게 성경이에요.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사모해야 돼. 일단은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를 얻는 자는 뭐와 같대요? 생명나무라. 달마다 실과가 맺히는 생명나무의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겨울을 준비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노후를 준비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끼치고 덕을 행하며 삽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늘 욕을 먹고 살아. 지혜를 성경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혜,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읽어봐요. 시작.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돈은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재물을 잃게 돼.
시작. 명예와 권력은 있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잃게 됩니다. 시작. 건강도 외모도 잃게 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다 잃게 됩니다. 다 떠나게 됩니다. 반대말 시작.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명예도 권력도 얻게 됩니다. 건강과 외모가 없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건강과 외모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되세요? 안 되세요? 내가 이거 만들어내느라고 힘들었어요. 문장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데. 돈은 있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재물을 잃게 됩니다.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잃어도 좋으니까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대. 있으면 뭐해? 금방 없어지는데. 지혜가 없으면요, 쌓아놓으면 금방 없어집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못 지킵니다. 나이 들기 전에 이거 해놔야 돼요. 50, 60 이거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놓고 노후대책 세워야지. 애들이 뭘 줄 거라는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애들이 뭘 줄 거라는 생각하면 큰일 나. 지혜 참 필요할 때가 됐어요. 자,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 뭐라 그러냐? 시작. 시작. 지혜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지혜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 주여 내게 지혜의 은사를 주옵소서.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어리석다는 얘기는 듣지 말아야죠. 미련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혜롭다 그래. 아유, 그 사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참 지혜로워. 이런 사람하고, 아유, 그 대학원은 뭐로 나왔냐. 이런 사람하고는 다른 거라고. 여러분 무슨 얘기 들어요? 저 사람 참 학교 가방끈은 짧은데 괜찮아. 아,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지혜로운, 모든 것보다 지혜를 얻어라.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첫 번째 시작. 멀리 떠나. 나는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상한 사람, 좀 삐딱한 사람들은요, 거짓말은 그렇게 잘 믿어. 근데 진짜는 안 믿어. 참 이상해.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건 전혀 안 믿어. 근데 이웃집 아줌마가 뭐라 그러면 다 믿어. 그런 애들이 여러분 집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건 안 믿어. 근데 아줌마 얘기는 다 믿어. 나 참 이상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는 건 잘 안 들어. 그리고 어디 가서 엉뚱한 얘기 들으면 그게 다 진짜 같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세고 셌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게서 멀리 떠나야 지혜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것에 쫓아다니지 말고 혼미케 하는 자들을 구분하여 떠나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지혜로운 조언자를 두어야 합니다. 아휴, 이게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믿음이 없으니 기도가 안 돼. 믿음이 없으니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질 않아. 그리고요, 자기가 교만해지면 어떤 지혜로운 자의 조언도 안 듣습니다. 망하는 사람의 공통점, 누구 말도 안 듣는다. 망하는 다른 사람 말,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 중독자들의 특징입니다. 뭔 중독된 사람들 있죠?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래서 망해야 돼. 망해도 못 일어나. 큰일이라.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충언은 역 이나 이어 행이요. 양약은 고 구이나 이어 평이라. 충성 들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몸에는 이로와. 충성된 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해요. 시작. 이 한국교회와 부흥애들 다 죽어가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11조 안 해도 된다. 동성연애 해도 된다. 아이고, 어제도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문자를 보내왔어요. 자기네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자기는 그걸 반대한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저 목사님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적극 반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인데 신학대학 다 졸업했는데 동성연애를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지.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안 해?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 아닌 거지. 기준이 분명해야지요. 기준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사람들 다수결이 기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결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편하겠다고 자기들 다수결로 다 정해. 이건 아닌 거지. 거짓 선지자에게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너무 많이 보려고 할 것 없고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지는. 지혜가 왜 안 생기느냐? 거짓 선지자들에게 오염이 되니까 이 지혜가 안 생겨. 자,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영지주의자들. 알기만 하면 되지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놈들이 있었어요. 또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기에 몸은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 이런 놈들도 있었어요. 또 혈통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우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거 오늘도 있죠. 많이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대학 가면 최고인 줄 알고 아닙니다. 좋은 대학 안 나와도 믿음 좋은 놈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애들이 오후 예배 때 수예배 때 오는 거 참 환영합니다. 쟤네들이 뭐 전교 1등 할 건 아니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니까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던 사람들은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혜로 주시거든. 그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거든요. 난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수예배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하는 거예요. 오후예배 나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애들은 안 들은 애들하고 다릅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가 100개씩 가지고 있어도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지식이 제일이냐? 아니에요. 바울 목사님 시대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대요. 현대 거짓 선지자들은 시작.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자기가 다 누리고 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안 되지. 죄, 심판, 천국, 지옥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단 한 번도 전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지금 전국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거 참 큰일 났다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에는 죄가 있어요. 죄와 용서, 구원, 심판, 천국, 지옥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전혀 안 전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니까 지금. 이거 큰일이라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타협과 해석이 너무 많아. 옛날에 복음, 상황, 해석 이거 열심히 배웠어. 복음은 상황에 맞춰 해석하는 거다. 복음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쳐줘야 된다. 그거를 열심히 배워서 레포트도 써서 내서 내가 점수도 잘 맞고 다 했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니야. 복음은 상황에 따라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대로 믿으면 돼.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해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떠나면 지혜로워집니다. 두 번째, 누구한테 떠나야 돼요? 시작.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돼요. 돈만 아는 사람들한테도 좀 떠나세요. 돈만 아는 사람들 참 살기 어려워요. 돈이면 제일인가? 불어버리면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입니다. 재물이 첫째가 아닙니다. 떠나야 돼요. 욕쟁이 옆에 있으면 욕만 배우고요. 돈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돈밖에 몰라.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옵니다. 나발. 욕심쟁이. 나발. 근데 나발이 너무 욕심 많이 부려서 나발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드디어 나발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여튼 떠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거들랑 속히 멀리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세요. 이거 안 떠나면 지혜로워지질 않아요. 떠나면 용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 이름 한번 불러보실래요? 친한 척하고 한번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이름 되면 알만한 이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세상을 떠난 거예요. 썬다신 같은 사람 엄마 아버지를 떠납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불교가 진짜가 아니고 힌두교가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도 집을 나오기로 결심을 했어. 왜?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집 나가라고 그러니까. 집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오는데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그래도 점심때 밥은 굶지 말으라 도시락을 싸줬어요. 근데 그 도시락에다가 엄마가 아버지랑 같이 모의해서 저놈은 이제 우리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독약을 타가지고서 아들을 죽이죠. 배교자는 죽입니다. 지금도 배교자 죽이잖아요. 이슬람권에서. 그래서 독약 탄 도시락을 뭔지도 모르고 들고 와가지고 점심에 까서 먹으려고 봤더니 옆에서 짐승이 와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에이씨 너라 먹어라. 그래서 줬더니 짐승이 먹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썬다싱이 살아났잖아요. 엄마가 주시는 도시락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서 이거 그래서 도시락 없어지기 참 다행이야. 이 썬다싱이 그래서 예수님 떠났잖아요. 그래도 집안 식구들하고 완전 인연 끊습니다. 그리고 맨발의 성자 평생 맨발로 다니면서 수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살았지요. 떠나는 건 용기입니다. 자, 떠나면 죽냐? 아닙니다. 시작.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가시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결코 장차 닥칠 두려움 없음은 주의 손 잡고 감이라. 비바람 어둠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희망 변찮네.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 근데 안 떠나면 하나님이 안 잡아 주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놓아야 된다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던 사람이 그거 꽉 붙잡고 바둥바둥 살려달라고. 이거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놓으면은 저 밑에 쳐다보니까 막 깜깜한데 바둥바둥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좀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놔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나오라고.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나오라고. 이게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 그러면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많았어요. 뭐라고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엉뚱한 말씀 하시게 되면 무슨 생각이 번쩍 들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하려고 하는 쪽으로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엄마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수도 없이 많다. 있다. 왜? 엄마 말 들으면 내가 손해날 것 같거든. 근데 엄마 말 잘 듣고 살아서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엄마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엄마 바꾸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좋다.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죄짓게 하는 놈들한테서 떠나세요. 배만 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시작. 지밖에 모르는 것들한테는 배울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것들하고는 놀지 마요. 그런 놈들에게서 떠나야 돼. 그래야 지혜로워집니다. 근데 꼭 망하는 사람들 보면 꼭 망할 짓 하는 놈들하고만 친해. 그게 참 이상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자, 또 시작. 지혜롭게 살려면 첫 번째 어디에서 떠나야 돼요? 거짓 선지자에게서 떠나고, 두 번째 탐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고, 세 번째 선에 속하여 살아야 돼요.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준이 애매하면 안 돼. 요셉은요 삶의 편리함 앞에서도 선함을 생각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몸 생각하면 보디발의 아내랑 친하게 지내면 좋지. 이왕이면 좋은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근데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에서 틀려? 그러면 아니야. 다니엘은 음식 앞에 끝까지 먹으면 어때? 술 한잔 했다고 누가 모가지 칼이 들어가나? 아니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난 안 해.
그리고 기준을 세웠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잖아요.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준 분명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선에 속할 기준이 분명합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요. 지혜롭게 살아요. 근데 기준이 자꾸 흔들리면 지혜가 점점 떠나갑니다. 음식 앞에서도 선함을 생각해야 돼요. 쇼핑센터에 가서 마트 앞에서도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돈이 없어서 쇼핑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게 감사해요. 돈이 많아도 자주 갈 일이 없어. 이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죄 못 짓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서 죄 안 짓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 어떤 사치용품 앞에서도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냥 뭐 참 검소한 양반인데 누가 봐도 자꾸 시계를 사라고 그러대. 시계 이게 500만 원짜리인데 세일해서 100만 원밖에 안 한다고 이거 특별히 나온 거라고 100만 원인데 사라고 그것도 없으면 60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다고 하도 그래가지고요 그냥 귀가 뭐가 홀딱 뒤집혀가지고 60만 원짜리를 샀대. 시계를 60만 원짜리를 샀는데 잘 가더만요. 그러더니 어느 날 끈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끈을 바꾸자고 명품 가가지고서 어디 있다더만 그래 가가지고서 이 끈을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끈 바꾸는데 30만 원이라고 그러더래. 바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그냥 갖고 왔대요. 철이 들었어요 이제. 이거 못 바꿔 안에. 그러고 와서 인터넷을 뒤져봤대요. 또 짝퉁 시계끈 이런 거 쳐봤더니 딱 나오더라네 그게 또. 그래가지고 무슨 명품 뭐 이거 시계끈 바꿔주는데 얼마냐고 그러니까 직접 하면서 한 몇만 원이면 된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시계를 택배로 보내라고 그러는데 택배를 보냈다가는 속에 있는 내용물을 다 바꿔치기 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못 믿고 가지고 갔대. 청계천인가 어디 갔더니 그래 가지고 가서 그걸 줬더니 그 자리에서 끈 바꿔주는데 3만 원 줬대. 3만 원. 근데 똑같이 생겼더래. 똑같이 생겼더래. 근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그 시계 앞에서 한번 흔들렸대. 그래가지고 그거 사놓고 지금도 고민이 많대. 찾지도 못하는데 누가 훔쳐갈까 봐. 그리고 5만 원짜리 시계 하나 사가지고 차고 다닌대. 선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끼리 살았으면 그런 걸 왜 샀겠어. 돈이 있어서 사면 좋지. 돈만 많아서 내가 무슨 뭐 비행기 혼자 타고 다닐 수도 있지. 그렇지만 선한 사람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를 늘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려면 첫 번째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 선지자에게서 떠나라. 두 번째 어디서 떠나라? 탐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나 안 있나 싹 봐요. 탐하는 자인가 아니면 이상한 데다 끌고 다니는 놈들인가 잘 봐. 만약에 잘못 앉았으면 빨리 자리를 바꿔야 돼요. 이게 계속 앉아있다가는 홀딱 넘어갑니다. 홀딱 넘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에 속하여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여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돼. 성경에 어긋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자연스럽게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 선한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선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아멘 한번 해봐요. 진짜 되고 싶다. 조금만 더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내 방법을 또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지워버리고 잠언이 저하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어. 첫 번째 건 꼭 외우십시오. 시작.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하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 지혜롭게 하는 음식이 있다 없다. 여러분 지혜롭게 하는 음식이 있으면 세상에 어리석을 놈이 어디 있어요. 먹어서 지혜로워지질 않습니다. 근데 선전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두뇌를 맑게 해주고 명석의 피를 맑게 돌게 해주고 지혜롭게. 아이고 그런 거 있으면 자기 먹고 자기 혼자 지혜로워지지 뭐. 다 먹었겠지. 난 요즘에 이 현수막 같은 거 보면은요, 뭐 5천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120만 원씩을 주면 막 이런 아파트 뭐 호텔에 투자해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런 거 있으면 지가 다 하지 남한테 줬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뻥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뻥이지 뭐. 그거 가면 다 뻔하지 뭐. 그런 게 있으면 다 지들끼리 다 나눠 가졌겠지. 일반 사람들한테 죽겠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거든. 근데 그런 것만 들으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성경은 그렇게 읽어도 안 믿어지면서 그런 얘기만 들으면 귀가 똥그리가 간다니까. 가봐. 그리고 꼭 뭐라 해. 그리고 사기당하고 망하고. 아이고 내가 뭐가 썼었다고 그래 쌓고. 쓰기 전에 내 보내야 될 거 아니오. 아, 참 이상해. 아, 참 이상해. 난 지혜는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먹어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음식 먹고 지혜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성경은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와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와의 기질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얻고 싶어요? 먹어서 얻고 싶어. 잘 먹으면 지혜로워진다. 이 쌀 먹으면 뭐 무슨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하나 만들어내면 어마어마할걸. 이 쌀 먹으면 취직시험에 뭐 토플 시험에 몇 점 나온다 그러면 엄청날걸. 과일은 그런 과일 없나?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진다. 뭐 그런 거 하나 소문내면 엄청날걸. 만약에 뭐 한승학 원사님이 납품하는 반찬 뭐를 먹으면 서울대학 간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고등학교 급식 다 해결할걸. 이거 먹어서 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먹어서 되는 게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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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되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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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시작. 하나님이 지혜자이시니까 하나님하고 친하면 지혜로워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잖아요. 지혜로워지라고. 목사도 참 지혜로운 사람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보다 한 번 말하면 착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지혜로운 분하고 친해야 돼요. 모든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니까 여러분은 누구랑 친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그러면 지혜로워진다면. 자, 두 번째 시작.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주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가 똑똑한 줄 알아. 지가 똑똑한 줄 알아. 이게 문제라니까. 아,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애가 너 어떻게 남자친구 좀 있냐 그랬더니 참 모처럼 만에 하나가 생겼대. 너 어떻게든지 결혼해라. 너 좋다는 애 있으면 아무라도 가야 된다. 너 좋아할 사람 별로 많지 않다. 그랬더니 걔 또 찾대. 아니 네가 걔를 왜 찾냐. 그냥 살자고 그래. 찾대 안 맞는데 지금까지 혼자 있어. 이게 참 심란한 거요.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너무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가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러고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니까요. 근데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안 들어먹으니까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소크라테스의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난 이 말을 참 좋아해요. 모든 철학의 중심이 그 당시에는 천문이었거든요. 천문학. 하늘의 별을 바라다보면서 망원경, 한쪽 망원경 있잖아요. 쌍안경 말고 한쪽 망원경 다 들고서 별만을 연구하러 다니던 친구들. 그 모든 철학의 관심의 중점이 하늘에 있을 때 다 망원경하고 다 이거 뭐 굉장한 걸로 아는데 소크라테스 내 친구가 이러고 돌아가다가 어디에 빠졌어요? 똥통에 풍 빠졌어.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별 쳐다보지 말고 너나 알고 살아라. 그래서 철학의 관점을 하늘에서 사람으로 옮겨놓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
신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전에 써있던 말입니다. 이 말이 소크라테스가 만든 말이 아니고 그 소크라테스가 다니는 신전, 요즘 말하면 교회당에 맨 앞에 써있는 말이 너 자신을 알아라. 신들이 인간에게 주는 말, 너 자신을 알아라. 자신을 교만과 악을 잘 알고 떠나라. 나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더 착해져야지. 이런 사람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하면 돼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해. 이건 안 됩니다. 안 돼.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요, 교훈을 잘 들어요. 잔소리를 잘 들어. 잔소리를 잘 듣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근데 잔소리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잔소리가 성경적인 어려운 말로 교훈이라고 그래요. 교훈을 다른 말로 잔소리라고 그래요. 잔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잔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 시작. 훈계, 잔소리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래. 그것을 버리지 말래. 시작.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지혜로운 방법 간단하잖아요. 뭐만 잘하면 돼요? 잔소리 할 때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듣기 싫으면 딴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라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지혜로워져요. 근데 뭐라고 잔소리했다가 삐져가지고 소리 질렀다가 문 꽝 닫고 나가고 이랬다가는 안 된다 그 말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워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잔소리 잘 들으면 돼요. 지혜로운 자와 친해야 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돼. 오늘 이 로마서 16장 후반부는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지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하고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잔소리 많이 들으세요. 그럼 지혜로워져요. 성경은 지혜를 최고의 가치에 하나에 둡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서 떠나고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떠나고 선함을 추구하며 사는 이들을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혜 연사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로운 하나님의 조명의 빛 아래에서 지혜롭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배만 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어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쓰실 만한 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